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축, 장하다, 황비영, 차남, 황승훈 합격, 동산이 주민일동. 이 뭡니까 이게? 현수막, 배너, 또 어떤 분은 저거를 이제 프랭카드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프랭카드. 프랭카드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 프랭카드라는 말 하죠. 예. 이게 이제 플라카드라고 불어에서 온 광고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명의로 저렇게 배너가 동네 주민들이나 저기에 붙여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걸고 누군가가 저렇게 배너를 해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동네에 큰 저렇게 뭐 이렇게 좀 자랑할 일이고 그렇게 할 일이면 저렇게 이제 배너를 걸어서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이는 게 뭐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 머리에다가 이렇게 음식 하시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독상을 딱 준비를 해놓고 손님 맞이를 하십니다. 저 독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60세 정도가 지나서 환갑잔치를 하신 분들이면 저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고 한 분 한 분씩 독상을 딱 저렇게 찾아드립니다. 독상을. 그래서 어른들 먼저 쫙 앉고 독상 딱딱 앞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정이 그 어른들이 좌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큰 상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잔치를 벌리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저 당시에 살아 계셨으면 전부 다 독상을 받으실 분들이세요. 독상. 예. 독잔치를 저렇게 딱 앉아가지고 겸상. 지금이야 겸상이 쉬운 일이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나이 드시면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겸상. 저 시절에 저렇게 우리 음식을 차려주시고 수건으로 머리띠를 하셨던 어머니들은 다 어디 가 계신가요? 네. 오늘 요한복음 31장에서 잘 아시는 그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 그래서 무언가를 표시하고 우리들에게 그 어떤 가르쳐주는 바를 얘기하는 것을 표적, 사인이라 그래요. 미라클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인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7가지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 잔치로 시작해서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표적으로 7개 표적은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표적의 시작이 가나 혼인 잔치로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이제 11절의 말씀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이미 본질적 변화를 받게 되는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장면으로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을 환영하는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말미에 말씀드릴 또 다른 잔치로 이어지는 그 형성을 이루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1절에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그 유월절 명절이 오기 6일 전이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잔치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가 쭉 걸려가는 시간이 6일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이제 매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행사하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업스에서 땅에 뭐 이렇게 그 봉안을 시켜놓고 더 이상 이제 명절에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쭉 이어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여섯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들 보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을 할 때 혼주라는 말을 씁니다. 혼주. 그러니까 신랑은 곽재필, 신부는 곽혜선 이렇게 되더라도 혼주는 우리 이제 신랑 측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신부 측에서는 장인 장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잔치에서 중요한 구도를 뭐가 되냐면 잔치의 구도상으로 봤을 때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지만 이 잔치의 주인공인가요? 아닌가요? 누가 주인공인가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 혼주는 누가 되나요? 돌잔치를 하면서 돌잔치에 그 뭐 이제 한 살짜리 그 완열 벌스데이 파티를 하는데 아기는 그렇게 앉아 있지만 그 아기가 주인이에요? 그 부모가 주인이에요? 돌잔치는. 예? 아기? 엄마 아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하는데 그 죽었다 살아난 베드로, 여기에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사로. 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빼고 등장인물 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르다를 얘기를 할 때 마르다는 어디 있었어요? 네, 부엌에 있었으니까 예배도 등한시하고 성령이 메말랐다 그래서 마르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마르다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남영자 권사님이 애써 주셔서 맛있게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한다. 몇 주 빠진다. 그럼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교제의 또 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어떤 필요에 있는 것이다라는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뭐 마리아는 뭐 성령 충만하고 마르다는 성령이 마르고 이렇게 돼서 구분하시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 어떤 일을 하거나 간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을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어디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사람이 모델로 나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열심히 부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구경하러 와요.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래.
그것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보편적이지 않고 흔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지금 하는 행동이 상당히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특이한 그런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고 유는 기름입니다. 기름, 오일.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오일,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동 지방에서 이제 머리털이라고 하는, 특히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게,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히잡이라는 걸 쓰죠. 히잡. 머리부터 해가지고 가슴까지 쭉 이렇게 내려 쓰는 히잡을 쓰는데, 히잡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원래 차단시키다, 노출하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뭐다? 바로 여자들의 머리털입니다. 그 머리털은 자기 가족과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어야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 이슬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이슬람은 살아있지만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머리털은 상당히 은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높은 것인데, 이제 마리아는 그것을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 그것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이었죠.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시면 사막 같은 데서 다녀서 흙먼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우리가 이제 흔히 여름에 쓰는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다 나왔다 집에 들어오면은 하인이 있는 사람들은 하인이 발을 닦아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잔치에 마리아가 저렇게 향유를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비되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그의 무덤에는 썩은 냄새로 진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는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 같으세요? 네? 저게 이제 바로 뭐냐면 나드예요. 나드라고 하는 것인데, 저게 이제 어디서 나냐면 히말라야라든가 고산지대에서 난대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꽃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 밑에 있는 뿌리, 저게 이제 라두루트에서 나드 뿌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삼 같고 더덕 같고 도라지 같고 뭐 그런 것 같죠. 예. 그런데 저것을 아주 귀하게 해서 저 뿌리를 가지고 잘라서 아주 칼로 이렇게 잘게 아주 잘게 자르는데,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올리브 유를 갖다가 이렇게 붓고 밀봉을 한다. 이제 그럼 저게 이제 나드 뿌리가 원체 향이 좋은 향이 나서 처음에 뭐 초기 향, 중간향, 나중향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죠. 어쨌든 비싸다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이제 나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것을 여기 보면 이제 뭐 한근이면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한국에서 이렇게 정육점에서 고기 같은 거 살 때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뭐 이 근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근이거든요. 한 근이 몇 g이에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600, 500.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근보다는 그 근이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의 2. 그러니까 600g이면 여기는 한 400g 정도.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도 나들을 아주 잘게 해서 거기다 올리브유를 해서 밀봉해가지고 그걸 잘 정제해서 그 기름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그 돼지고기 600g에 한 근인데 한 400g 정도. 그게 나디강이 된다 이거. 근데 그게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여기서 이제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LA 쪽은 뭐 얼마인가요? 카운티마다 틀리지만 뭐 15에서 20불 사이가 되죠. 8시간. 뭐 이렇게 해서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 공휴일 빼고 뭐 썬데이 빼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일수가 300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미니멈 페이로 기준하더라도 한 4만 불 정도가 나온다. 4만 불 정도. 그러니까 저 나드 한 근이 한 4만 불 정도 되는데 4만 불 향수 한 병에 4만 불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뭐 제사 지낼 때든가 그렇게 쓸 때 이것을 예수님 발에 깨트려서 그의 소중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줬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해석과 성경적 해석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건이 흔하지는 않는데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런 비싼 사건의 유형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두 사건은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봐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일을 지금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그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털로 발을 씻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중요시하는 부분의 핵심은 바로 뭐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면 발 아래 바짝 앉아서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경청해서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얘기를 잘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쭉 훑어보고 들어봤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죽어서 하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장례가 아니라 이것은 너와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진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브릿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대한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미닝을 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 시절에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받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가 뭐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일 때문에 오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비싼 나디양 한 근 정도는 너끈히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의 그 행위를 우리는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아주 당연하고 드문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저걸 보시고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설명될 때는 항상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도 같이 설명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럼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랑과 헌신을 할 때는 바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신권이라고 돈 깨끗한 돈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제가 은행에 있어 봤는데요. 그 신권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신권. 깨끗한 돈. 근데 그거 뭐 다 나눠주려고 하면 수요가 한정돼 있어서 안 된다고요. 우리는 쓰지만 잘 안 나눠주신다. 근데 누가 또 많이 오셔, 설날 뭐 이럴 때 세뱃돈 이때는 특별히 또 신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배를 하는데요. 그런데 꼭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할머니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교회 헌금한다. 똑같은 돈인데 뭐 그냥 하시면 되지. 깨끗한 돈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는 꼭 그렇게 신권을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정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없어요. 다 쓰고. 그러면 이제 그 한 2주 있다 오시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깨끗한 돈을 물로 잘 해서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때. 거기다 밑에 깔아가지고 편편하게 해가지고 헌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과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나드한 것, 그런 이 비싼 걸 왜 깨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데 그랬냐라고 300데나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1년치 연봉을 다 드린 거예요. 그건 바로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로서 헌금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컬트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모든 어떤 은혜와 또 그 다음에 어떤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쳐야 된다. 바쳐야지 자기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원리로 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요즘같이 어렵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잡도 가져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이렇게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살아야 되는 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한 그런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선교사가 쓴 선교 보고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 미국 선교사가 인도 갱지스강 유역으로 선교를 나갔답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갱지스강에다가 젊은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어디 이렇게 갱지스강 그 주위를 가다 보면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을 손을 잡고 우면 저건 100%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을 제물로 강에다가 던지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그럼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선교사가 그 모습만 보면 가서 쫓아가서 말린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해서 힘이 있지도 않고 이런 스티피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가라고.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 반나절 싸우다 보면 자기들도 뭐 일정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이 사람을 쫓아낸다.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 하는데 어느 날도 역시 아침에 갔더니 그 이렇게 중년 부인이 아이들을 둘을 양손에 손을 딱 잡고 갱지스강 근처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얘들 중에 이제 다 죽나 어쩌나 하고 보니까 하나는 아이가 아주 튼실하게 잘생겼고 어떤 아이는 좀 병약하고 조금 이렇게 눈도 이상하게 뜨고 이런 아이가 이렇게 손에 잡혀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분명히 이거 둘 중에 좀 병약한 애가 죽겠구나 싶어서 필사적으로 말렸는데 쫓겨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무렵쯤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하다가 그 강 입구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그 중년 부인이 하나의 손을 들고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다. 입구에.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 깜짝 놀라고. 뭘 놀랐냐?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조금 병약한 아이가 얘를 제물로 드렸을 것 같은데 걔를 손을 끌고 그렇게 걸어 나오더라. 그 선교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잘생기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신에게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생기고 그 애를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이제 이교도죠. 그 중년분이 한 얘기가 너는 너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안 좋은 거, 덜 한 것으로 너는 드리냐? 나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보기도 걔가 훌륭한 아이인 걸 알고 잘생기고 그런 아이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던졌다. 그 얘기를 들었다. 참 예화로 말씀드리기도 좀 거북스럽고 이인신의 사람을 그렇게 제사 드리는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 바로 내가 그 이교들도 그 귀신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하물며 그럴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떠냐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사랑이 최고의 것을 드렸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랑을 하면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300데나리온에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하루 일당치 해가지고 뭐 150불 해서 나눠주면은 한 300명 나눠주면 얼마나 해피하냐? 왜 그런 짓을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어. 교회에서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면 이거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하는 하늘과 땅,
지구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구 한 덩어리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아까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거룩한 허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 감사헌금을 하고 교회 어떤 특별헌금을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내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름 써서 드리면 되는데, 아이고 뭐 이번 달 렌트비도 못 내고 뭐 이렇게 뭐 진짜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하고 자기 주제를 뭐 모른다고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이 세상 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결국은 사랑의 행위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두 개를 크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가지고 화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 공동묘지나 개인 묘지에 매장을 했죠. 여러분들은 혹시 공동묘지에 가셔서 그 공동묘지에서 비 오는 날 다음 날 나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동묘지에서 사람 썩는 냄새. 간장에다가 식초를 붓고 졸여도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으로 시작한 그 고난이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하게 되는 이 일정,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감사의 잔치,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잔치가 뭐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헌신, 신앙생활,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번 볼까요? 19장 7절로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천, 불을 쏟 하늘천, 그만 이제 내려 올라와라라고 하늘에서 부르시면 몸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 성도 누구누구 뭐 해서 그분의 이름을 대고 장례 예배를 하면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 신부는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결혼식을 하게 돼서 평생 그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을 환희 가운데 복락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이번에 혼인하는 사람의 부모님은 누구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누구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서 혼인을 하는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 감고 생각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많은 하객들이 오고,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와 계시겠지요. 그리고 꿈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상상 속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쳐다보십니다. 눈길을 한번 주시겠죠. 그리고 또 눈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쳐다보시고 미소를 한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소를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영혼, 나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뭐 하나 편한 날이 없지만 결국에는 가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옆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에게 사랑과 헌신을 보내는 것이고,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향유 옥합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깨달음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